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정체, 그것을 한번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한순간에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아주 거룩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의 편성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광야에 머물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대형이 돼요. 그 가운데 누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듯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다음의 도표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의 험난한 생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까요?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노예의 때를 벗겨내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들이 나타나게 되자,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무슨 일을 벌이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이제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장 이후에는 자신의 탐심, 자신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니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 탐심과 탐욕의 제목은 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그것도 못 먹는구나. 우리가 먹을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노예의 근성 중에 하나는 뭐다? 자기 연민이에요. 절망과 패배가 당연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압박당하고 슬피하는 게 당연한 게 뭐다? 노예였다. 노예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주시고 그리고 탐욕을 품는 자들은 죽이세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정말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동행에 발맞추어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절대 인간은 부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인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12장은 어떻게 되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을 두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취한 아내 때문에 모세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할 때 그 속마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니라, 다 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 백성이에요. 거룩한. 그런데 직책은 달라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연결되는데 손이 보고 발해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따지지 말라고 하고 몸의 일부분이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두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가 됩니다. 리더인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노예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맨 밑에 있는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는 계급의 무서움을 무엇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계급 구조,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들의 노예의 모습의 가치 기준이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리더를 밟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불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리더를 욕하면 돼요. 리더를 무너뜨리면 돼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이에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직책에서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 리더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내 마음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 속의 욕망은 뭐예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노예 근성의 피라미드의 존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존중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이거든요. 이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 마땅하거든요. 나중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존중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의 관점이 충만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보내요. 각 지파에 있는 정탐꾼들이에요. 그 중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정탐하고 40일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 정탐 보고서를 모세에게 읊어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읊어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두려움에 떨게 했던 철,
골리앗 같은 강대한 힘이 있다. 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정벌하지 못한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가 되자.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옆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지 않았어요. 이집트 철병거 있었죠. 안악자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대한 힘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2007년도부터 쭉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있었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에 따라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내 유의와 희락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 기회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세상적 관점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말씀으로 이길까? 아니요. 남을 밟고 이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세상적 기준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제님이 만났던 제자,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만나게 했는데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친구예요. 외모도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자존감이 무척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를 정말로 이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만들시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고 매력적이게 만드셔.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키우고 계셔.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의 불신앙으로 세상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를 왕따시키려 했던 학생들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해요. 나중에 그 왕따시키려고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누구나 그 아이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언제나 왕따시키려고 했던, 언제나 따돌리려고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긍정적인 그녀가 있었어요. 이쁘고 매력적이게 된 거, 지금 그 아이가 성인이 됐거든요. 누가 봐도 예뻐졌어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이런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붙잡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아름다운 여호와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그녀는 된 거예요. 지금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결국 원망하다가 40년의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죽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가 유다를 대표해요. 그들은 안악자손과 철병거가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악자손 있어, 철병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어서 취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 세상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당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약속을 붙잡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 전도사님이 말했던 믿음의 약속을 잡은 자들. 우리는 세상적 가치 기준과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세상의 기준은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로 만들고요. 그들이 원하는 기준, 돈이 많으면 성공, 남을 밟고 이기면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로 만들었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3대까지 벌하지만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뱀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노뱀을 만들라고 하셔서 노뱀을 본 자들은 살라고 하세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있는 처한 죽음의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건에서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승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